오늘은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감사절의 이름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이 바로 감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역사를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이 바로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감사의 절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절을 지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사절을 지키는 전부는 아닙니다. 감사절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이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감사절을 그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나병으로 한평생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고 가족에게도 나갈 수 없었던 그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다 받은 이후에 감사하려고 주님에게 찾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감사하는 그 한 사람에게 육신적인 고침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7장에 있는데 19절 말씀을 보면 이 감사를 주님이 받으시고 감사하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감사로 온 한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그 감사를 믿음으로 규정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감사는 곧 믿음이고 원망은 곧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버리신 많은 사람들을 그 가운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원망하는 사람들, 그들을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고 광야에 버리시면서 성경은 그 교훈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원망하는 사람들을 광야에 버렸는데 우리는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중요한 사건이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르치면서 예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크게 3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는 유월절이고 둘째는 맥추절이고
셋째는 장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던 바로 그 자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절이고, 맥추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열매의 처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절기입니다. 세 번째 장막절은 한 해의 마지막 모든 결과들을 다 거둔 이후에 한 해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마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절기에 또 다른 이름들이 붙여져 있는 절기들입니다. 그 말은 이 세 절기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 세 절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세 절기의 다른 이름들을 통하여 보여집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말하지만은 성경에 유월절이라는 말 대신에 무교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무교절이라는 말은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기 전에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함께 먹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유월절 절기가 되면 그들이 먹었던 일상적인 음식이 아니라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유월절을 지켰던 것을 압니다. 또 장막절은 성경에 보면 수장절이라고도 이름을 붙여 말합니다. 장막절이라는 이름 그 자체는 그들이 40년 동안 오로지 모든 백성이 장막에 살았던 것을 기념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과거에 장막에서 살았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곳까지 왔다 하는 것을 감사하기 위하여 지키는 이름이 바로 장막절이고, 수장절은 한 해의 결과의 모든 수확물을 다 거둔 뒤에 그 한 해의 모든 것을 저장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확하고 저장하는 수장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기가 어떤 의미를 해석하기 위하여 다른 이름을 가지듯이 맥추절도 다른 이름들이 있어서 이 맥추절을 통하여 우리가 새겨야 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이 맥추절 이름이 77절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 77절이라고 이름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 77절이라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나고 7주간을 지난 뒤에 지키게 되는 절기라는 의미로 77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7날을 7번 더해서 지켜지는 날이 바로 맥추절인데, 이것이 바로 7주간을 지나서 지킨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77절이라 하는 이름을 붙여서 지켰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의 시간을 계산할 때에 한 주간의 단위가 그들에게 새로운 시간 계산의 방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줍니다. 왜 77절이냐? 7주간을 지났다는 의미에서 77절이다 보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의 시간을 계산하는 가장 중요한 구도가 바로 한 주간 안식일 중심의 시간 계산이 그들에게 비로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보면 7일을 한 주간으로 지나는 경우도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5일을 한 텀으로 그렇게 주간으로 삼아서 지킨 한나라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송나라 시대는 이게 너무 짧다 해서 10일을 한 주간의 텀으로 또 지킨 것도 있고 우리나라로 보면은 거의 보름, 이 음력이라고 하는 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절기를 예측하고 그리고 시간을 계산하는 그리고 삶을 거기에 맞추는 이런 기록들은 너무도 많이 있고 또 과거에는 5일을 기준으로 해서 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5일이 굉장히 장을 보고 하는 이런 생활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삶의 하나의 날짜의 사이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의 날을 계산할 때에 바로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날을 계산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름 자체에서 77절이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때도 7일의 사이클이 있었고 이방 사람들의 7일의 사이클은 뭐냐 하면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날로 7일을 만들었습니다. 태양신에게 제사하고 달에게 제사하고 물에게 제사하고 그 다음에 쇠에 금에 제사하고 흙에 제사하고 월화수목금토가 이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신에게 제사하는 날로 그렇게 일주일의 이름을 붙여서 그들은 이러한 모든 날들이 이방 우상들에게 제사하는 날들로 생각하고 세월을 보냈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그들이 광야로 나갈 때에 바로가 여기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왜 광야로 나가려고 하느냐 그들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광야에 나와서 우리의 신에게 제사하기 위하여 광야에 나가야 된다. 이것이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내세운 명분이고 이 명분이 바로 그들이 광야 생활의 시간의 기준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고 하면 바로 안식일 중심의 삶과 안식일 중심의 시간과 안식일 중심의 날들을 계산해 나가는 이런 새로운 역사 계산의 방식이 그에게 도입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간 계산의 방식은 주일 중심의 시간 계산입니다. 성일 중심의 시간 계산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고, 이것이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과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의 저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고백하는 가장 핵심적 신앙 고백의 주제는 주일 성수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지키고 있는 것과 꼭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오면서 전 세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 기준은 성수주일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 속에 주일 성수에 대하여 이토록 우리가 많은 논쟁과 갈등을 가진 시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한평생을 신앙생활했지만은 주일 성수 문제가 이 자유로운 시기에서 이토록 사람들에게 많은 갈등과 또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났었던 때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앙 고백처럼 보셨던 것이 바로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게 뭡니까? 즉 만나가 사람들의 생존의 절대적 주제고, 그 절대적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험해 보신 것이 바로 안식일 문제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을 만나를 가지고 그들에게 시험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거둘 때에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 목까지 거두게 하시고, 안식일은 오로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도록 그렇게 안식일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엿새 동안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식일을 잘 지켜서 안식일의 거룩성을 보존하라. 이것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를 가르치는데,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똑같은 십계명인데
신명기와 출애굽기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고 사는 만나를 거두는 매일매일을 보내지만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지키고 사느냐,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고 사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바로 성수주일에 있다. 이걸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수주일은 구원의 은혜를 지키느냐 혹은 지키지 않느냐,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성일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15장 32절로 36절에 보면 실제적으로 광야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끌고 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왜? 3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온 회중이 36절에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주일 성수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무슨 연습인가 하면 천국에 들어오는 연습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사는 것은 우리가 광야에 사는 것과 같고,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을 지키는 것은, 바로 성소에 나가는 것은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훈련인 겁니다. 여러분, 한평생 교회에 오면서 천국에 들어오는 훈련을 하다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믿음 떨어지면 주일 성수가 희미해집니다. 믿음 깊어지면
생명을 걸고라도 이 주의를 지키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맥추절은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항상 지키는 절기의 이름이지만은 구약에서는 오순절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이 오순절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오순절을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지켰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그들이 모여서 한 곳에 모였다. 자, 여기에 중요하죠. 오순절 날에 왜 한 곳에 모였을까? 그 다음에 20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며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급히 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분명히 유대인들은 이미 이전부터 오순절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오순절이라는 말이 없는데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오순절이라는 이름으로 맥추절을 지키고 있었을까? 오순절은 지금부터 3300년 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왜 율법을 주신 날을 오순절로 기억하고 있을까? 출애굽기 24장 15절로 18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 위에서 40일을 있었고 그리고 그 산 밖에서 한 주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다리는 시기였다고 그렇게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그 소중한 율법에 대한 수용이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신랑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신부되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이 신랑으로 그 신부에게 약속을 주신 말씀이고 신부가 그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계약의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이 되면은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촛불을 켜고 이 오순절에 촛불을 켠 이유는 이 기간 동안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잠도 자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성경을 낭독하는 것으로 이 오순절 날을 보냈고 이것이 신약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와 그의 신부가 되었듯이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 옆구리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의 신부된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창조된 이런 놀라운 약속과 꼭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초실절이라는 말은 첫 열매라는 말입니다. 그 첫 열매가 무엇이냐? 이것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다음 23절 그러므로 각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강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고 성도를 첫 열매로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또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 절기는 무엇을 감사하기 위해서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일에 대한 감사가 바로 이 절기의 가장 중요한 해석이고 두 번째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또 중요한 것이고 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열매가 되었다는 것 이걸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표로 주신 맥추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감사할 것이 많겠지만 이걸 꼭 감사하세요. 주일을 감사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주일을 감사할 수 있어야 천국 백성이지 우리가 영원히 안식에 들어갈 그 나라를 감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일을 감사하는 것은 천국을 감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열매와 같이 예수 생명을 우리 속에 소유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가를 점검하는 것 이것이 맥추절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을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감사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신부로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감사함으로 생명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